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20절입니다. 에스겔 40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동문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환상 이것을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환상 속에 제일 먼저 본 것은 담을 보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 그 동문의 통로와 문지기 방들 그리고 기둥, 현관 기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동문을 통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바깥뜰, 박스 깔린 뜰이 그 바깥뜰이 있고 그 뜰에서 그리고 이 삼면에 이제 방들이 있었다는 거, 이 지난주까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깥뜰에 들어와서 이제 이 동문에서 이제 올라와서 들어와서 바깥들에 내려섰고 이 바깥들에서 이제 방들을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곳이 이제 오른쪽 저 북문을 향해서 갑니다. 북문을 해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빙 돌아와서 이제 남쪽 문, 그러니까 북문과 남문을 보는 것이 오늘 이제 본 20절부터 27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문의 모든 모습과 북문과 남문의 모습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조와 크기가 전부 똑같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들어오든 북쪽으로 들어오든 남쪽으로 들어오든 입구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든지 간에 어느 방향에서는 차별이 없이 똑같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동문을 살피면서 그 현관 그리고 문지기 방들 그리고 기둥들 이런 걸 살폈는데 좀 더 이제 문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몇 가지를 더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북문과 남문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또 문들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문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문에 들어갈 그 자체가 7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 7층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남쪽도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서야 문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7층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7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계단은 8계단이고 또 안뜰에서 또 성소까지 들어가려면 10계단이고 계단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7계단,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성경에 늘 7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 그래서 7일 안식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좌 앞에 7영, 7등대, 7교회 전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제 모세가 신명기 설교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여튼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그런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얘기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강조하는 완전함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완전함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다윗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7층계를 올라가는 이 완전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성전의 구조는 제일 첫 번째가 7계단을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완전해야,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으로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아이고 내가 뭐 완전하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해져야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힘과 지혜와 내 노력으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써봐야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하면 열쇠는 다른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성전의 구조 자체가 제일 입구 자체가 바로 7층계라고 하는 것,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문지기 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마다 창이 있다 그래요. 창문, 닫힌 창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처럼 뭐 유리로 막 막아놓거나 이런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큰 구멍이지만 이제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창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공기와 빛을 공급해 주는 통로, 이것이 바로 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은 빛과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창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질식사하고 어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창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뭔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뭔가 공급되는 생명의 힘이 공급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창문의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또 그 외에도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8장 6절 7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야기죠. 방주를 짓고 그 이제 물 속에 떠 있다가 1년 지나고서 이제 물이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땅 바깥 상황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까마귀는 밖에 나가 보니까 막 시체가 막 많고 그러니까 막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노아가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니까 비둘기가 나갔다가 너무 물이 많아서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오니까 물이 많구나 노아가 깨닫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노아가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이제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옵니다. 야, 뭔가 이제 땅에 이 나무가 새로운 순이 돋기 시작하는구나 노아가 깨닫습니다. 세 번째 또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때는 비둘기가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놀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노아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깥 정보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빛과 물과 빛과 공기 이것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을 듣는 통로도 바로 창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하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늘에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창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창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밖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사람은 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외부의 소식도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큰 구멍이 나는 거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심판이 내리는 것도 하늘의 창을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도 창을 통해서 내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복도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늘의 창문을 열면 복도 쏟아질 수도 있고 심판도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에 문지기 방에는 다 이리 창이 있었다. 왜 창이 있었을까? 그 하늘 성전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뭔가 우리나라 지구상처럼 뭔가 바깥에 달빛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문지기 안에 뭔가 공급되는 통로가 바로 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문지기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계속 뭔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하늘 소식이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은 이제 그 문지기 방들의 그 모든 벽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다 새겨 놓았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 각 문벽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요즘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이 대추야자나무.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가서 특산품을 사오려고 하면 사올 게 마땅한 게 별거 없어요. 대추야자 열매 말려놓은 거 이것만이 최고의 특산품이에요. 지금도 특산품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에서 이제 쭉 자라 올라가면서 잎이 계속 자라면서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번성이에요. 번성. 생명력의 번성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그래서 지금 문의 벽에다가 종려나무를 다 새겨 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옛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이 종려나무를 새겨놓은 동전들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 종려나무는 이 대추야자나무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왜 이게 번성하느냐 하면 번성을 상징이냐 하면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대추야자 나무는 예를 들어 좀 자라서 이제 주인이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하고 그냥 이 잘라버리고 그냥 그루터기를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자르고 불을 태웠는데도 또 다음에 보면 그 뿌리에서 또 싹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르고 죽였는데도 또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대추야자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생명력이고 번성이에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자라가 얼마나 또 잘 자라냐 하면 한 이제 15년 정도 자라면 열매 맺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년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절 꼭대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이제 한 줄기 안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쭉쭉 이제 한꺼번에 한 송이로 이렇게 맺히는데 그 송이 하나가 한 30년 자란 나무는 송이 하나가 이제 무게가 한 20kg 가까이 될 정도로 쌀 20kg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보통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송이 하나가 그런 정도. 그 하나면은 5 식구가 일주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30살이 되면 30년이 지나면 이제 더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100년 이상을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추야자 나무는 생명력, 번성 이런 것들의 상징이 바로 이 나무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종려나무 같은데 이 종려나무가 성전의 문의 벽에 다 그려져 있다, 새겨 넣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 그림입니다. 새겨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성전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심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심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성전뜰에다가 심어 놓은 사람이요. 번성하는 나무예요. 이게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동문에나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 안에다가 새겨 놓았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들, 용납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이제 문들을 통해서 동문도 마찬가지고 북문도 마찬가지고 남문도 지금 에스겔이 3개의 문을 지금 다 살폈어요. 3개의 문을 다 살펴보니까 크기와 구조와 모양과 그리고 새겨진 그림과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똑같다는 얘기죠. 어느 방향에서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7 층계와 창문과 종려나무 이 새겨진 그림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느냐. 결국 성전의 모든 구조들,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 헤롯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헤롯을 막 여우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비난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3일은 뭐예요? 바로 제3일의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하여짐은 생명의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떤 남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긴 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완전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얘기를 해주면 헤롯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은 뭐 예수님이 어떤 표적 보여주고 뭔가 신기한 어떤 능력 보여주는 거 그런 거 구경하고 싶지 다른 거 듣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저 여호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헤롯은 들어도 그게 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 완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완전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온전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앞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누구에게 내립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골고루 다 주세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내 것만 챙기면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는 막 좋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인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라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워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죠? 앞뒤 좌우 다 둘러보세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은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세상에 나타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온전함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7계단에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계단에 올라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7계단에 올라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겠습니까? 잘 안 되죠. 내가 미워하고 별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 대화 말도 걸기 싫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내야 돼.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계단,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7층계를 올라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7계단을 올라선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 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 놓아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문과 같아요. 예수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빛과 공기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 자,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놓아줄까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별로 사랑이 없다고 막 이제 비난할 거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말씀을, 율법을 안 지킨다고 또 비난할 거고, 하여튼 둘 다 할 거라고 지금 딱 마음 먹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마음이겠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자는 잡혀왔어요. 끌려와서 보통의 율법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냥 뭐 순식간에 죽는 그런 고통도 아니라 계속 던져지는 돌을 맞고 피를 내가며 아픔을 느끼면서 죽어간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어요. 그게 그렇게 잡혀왔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두려움, 공포심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뭐 손가락 글자만 쓰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양심의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실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또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자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구사일생,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여자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은 바로 죽어야 될 사람에게, 완전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야 살아났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한 질병에 빠지면 병원에 응급 환자가 되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호흡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소 호흡기 쓰고 막 이제 병원에서 막 이제 인공 호흡해 가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아주 힘겹게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문인데 우리의 창문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모든 것이 그 문지기가 그 창을 통해서 오는 것을 통해서 문지기가 사역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가 맡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우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느냐 하는 거, 성전문 벽에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성전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의 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졌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께 새겨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자동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속에 우리를 새겨놓고 하늘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자신의 몸에 새겨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새겨진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문, 동문도 마찬가지고 북문, 남문 세 방향의 문에 똑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7층계를 올라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또 대답 안 하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목표가 뭐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에요. 세우려 함. 근데 이게 안 세워지니까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완전함입니다.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7층계를 올라선 사람, 완전한 자는 이제 드디어 성전 입구에서 뭔가 들어가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흔히 완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거, 완전하다, 탐, 완전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 이 사람들이 막 섞여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것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욥은 자기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자식들이 혹시 생일 잔치 하다가 부어라 마시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혹시 타락했을까 싶어서 하여튼 잔치만 끝나면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이런 특징들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하면 안 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착한 일 몇 개 하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7계단을 올라선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밑에 생활하지 말고 올라선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참, 저 밑에 선 생활은 그냥 시기, 질투, 분쟁, 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냥 자기들 이권 챙기고 뭐 그런 생활은 저 밑바닥 생활이고, 우리는 좀 올라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창문이 있는 생활,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창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창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창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듣고 보고 막 예수님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 이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강조하면서 그것이 신이고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최고의 신에게로 가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상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교리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든 또 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교주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라고 하는 뭐 장길자도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한 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뭐 교회도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그런 윤리적인 설교만 많이 하는 분도 좀 계시는데, 윤리, 도덕, 철학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해봐야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윤리, 도덕, 철학은요 세상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하고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문이 있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속에 창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이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께 새겨진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데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종려나무들입니다. 뿌리가 예수에게 박혀 있어야 돼요. 엉뚱한데 다른 데 뿌리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다 갖다 뿌리 내리고 저 어떤 뭐 윤리 도덕에다가 뿌리 내려 가지고 뭐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 이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하면 또 100년 이상을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생명력, 번성, 부활, 이것이 그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 나무가 한 가지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느냐? 이렇게 뭔가 밑둥을 잘라내고 막 불태우고 그래도 그 속에서 막 이제 또 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대추야자 나무를 죽이는 유일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키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사진 보셨잖아요.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동그란 빵떡 같은 거 모자 쓰고 있는 유대인 보셨죠? 그 키파라 그럽니다. 키파. 키파.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키파. 이걸 이제 대추야자 열매 쭉 올라가는 가운데 줄기 제일 끝에 있는 이 생장점, 이게 키파예요. 요것만 딱 꺾어버리면 그 나무가 다 하루 며칠만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생장점 요거 하나만 딱 꺾어버리면 끝나요. 유대인들은 같은 단어예요. 이 대추야자 열매 끄트머리 그것도 키파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씀는 것도 키파예요. 이 키파를 왜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는 얘기야. 내 머리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키파를 쓰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키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생활에서 복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가면 바로 죽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능력 있게 파워 있게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진멸 안 하고 좋은 거 남겨두고 왔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바로 그건 키파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게도 키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키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 내 머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바로 이 종려나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살면 30년, 100년 계속 그 나무는 자라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냥 막 한 줄기 자체가 그냥 한 5인 가족이 일주일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 꿀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흘러가느냐 하면 중동 지방에 뭐 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꿀은 바로 대추야자나무 열매, 이게 당도가 얼마나, 이 모든 열매 중에 최고의 당도가 이 대추야자 열매의 단맛이에요. 그래서 그걸 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꿀이 흐른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꿀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달콤합니까? 씁쓸합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저 사람만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다 알아. 기분 좋아. 안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쓴맛이 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추야자 나무로 제대로만 자라기만 하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달콤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최고의 당도 있는 열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 갔다가 그쪽 오면서 열매를 한두 개 그때 기념품으로 사온 적이 있는데, 사오기는 사와서 저는 하나도 맛도 못 봤어요. 맛을 미리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달아서 제가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나눠주고 말아버렸지만 너무 답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가 제대로만 자라면 너무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달콤한 생활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키파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키파 보존은 뭐냐? 하나님께 절대 복종, 하나님께 절대 순종,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그저 보이는 모자를 머리에 떡 쓰고 살면서 이걸 그렇게 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보이는 모자는 안 쓰지만 절대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도 생명 있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에 새겨진 종려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성전 문에 새겨진 종려나무입니다. 잘 자라고 달콤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